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 우리는 이제 오늘 또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 다 노하지 말라. 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노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 근래 코로나가 1년 이상 지나가니까 아침에도 전화가 와요.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내가 죽어버려야지, 울면서 막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아들 달라고, 아들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더만 아들을 줬더니 이제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들이 속썩이고, 집에서 요즘에 신종호가 방구석 여포라고 합니다. 방구석 여포. 집에서 계속 먹고 그 게임하고 이러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엄마한테 대들고 집어 던지고, 툭하면 막 주먹으로 벽을 팡팡 치고 말이죠. 이렇게 막. 이러니 집안의 그 여포, 옛날에 그 삼국지하는 여포는 아무 때나 성질을 내잖아요. 지금 가정이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습니다. 군대들도 그 상사들한테 옛날에는 꼼짝 못했는데 지금은 막 대들고 그렇게 자기 그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중사를 말이죠, 그 중위를 그 일병이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이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앞으로는 이런 분노가 아직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분노, 이 학술적 용어는 자신의 욕구, 시련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강요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때, 이럴 때 불합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흔한 감정이죠. 원초적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한 감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욕을 하고 또 막 성질을 내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 이러면서 막 증오를 합니다. 어떤 분은 막 주먹을, 성질 심하게 낸 사람은 주먹을 벽을 치기도 하고 또 상을 뒤엎기도 하고 발로 막 차고 주먹을 꽉 쥐면서 이런 위협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옛날에 그 보면 병을 깨서 막 이렇게 병을 씹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무서운 그 여자 그 조폭단체를 보니까 내가 면도날 씹는 거 봐? 이러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감정이 그렇게 격양되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을 하면서 막 사람 표독스러운 말을 하고 포악한 말을 하고, 마치 호랑이가 어랑할 때 이렇게 분노할 때 보면 꼭 호랑이처럼 그렇게 사나운 맹수처럼 무서운 사람처럼 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은 뒷골이 땡긴다고 그러고 막 화병에 고혈압, 뇌졸중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보상 심리를 이렇게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만큼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분노하고, 또 과거에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이런 분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는 줄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내가 당신에게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막 복수를 하는 무서운 표독스러운 말들을 요즘엔 문자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죠. 과거에 저기 혁명가들을 보면 젊은이들이여 분노하라 하면서 막 분노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복수, 언어 폭력, 군대나 직장이나 어디 가나 이 윗사람들이 착한 사람도 있지만 상사들이 또 막 그럴 때 욱하고 말이죠. 에이씨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성질을 확 내고 집어 던지고 이러면 윗상사가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내보내야 되겠다, 일 잘하고 학력이 좋고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소용없어요. 욱하고 막 뭐 상을 막 발로 차고 뭐 주먹을 이런 사람들 보면 상사들이 저 사람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 가정에서도 꼭 성질 잘 낸 사람 있죠. 아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도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누가 그 사람 오면 슬슬 피하고 자기 앞으로 오면 상을 들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고 싶은 일이에요. 예. 어디나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를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폭력으로 언어 폭력 이런 걸로. 그러면서도 자기는 괜찮대요. 그 성질 좀 내지 말라고 그러면 내 성질이 원래 이러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성질을 내놓고 막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 제가 과거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상담을 하는데 한참 상담을 해서 울면서 난 우리 목사님을 몇 번이나 죽일 뻔했다고, 나는 죽이고 싶다고,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들을 성질을 이렇게 잘 내면서 폭행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선하고 온유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또 성질을 잘 내면서 또 사모님을 그렇게 또 막 어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러면서 막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막 성질을 내면서 아주 이 화를 내. 그런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우리 모두 이 화를 잘 낼 때 화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수련원에 화 잘 낸 사람 오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이래서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불안하고 그 성격이 모나기 때문에 욱하면은 그냥 막 화를 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포악성, 이 분노를 철저하게 극복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보면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제사를 같이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될 텐데 괜히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촌을 지나다가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그 사마리아 그 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로막으니까 그 더운 날 먼 길을 왔는데 막 가로막으니까 속에서 짜증이 나고 우레의 아들 성질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싹 태워 죽이자고 이렇게 막 욱하는 성질에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곧 이 포악성의 지배를 받은 행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186장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골고다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에 특별히 우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 골고다 해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사형장입니다. 구약의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가운데 움푹 파인 거기다 넣어놓고 무자비하게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이 크라나운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 해골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을 죽여놓으니까 거기에 해골이 막 있는 거예요. 뼈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들이가 있고 까마귀가,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계속 그 사형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제 거기에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거기에 매달아서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시켰습니다. 움푹 파인 그곳에 십자가를 딱 세워서 이제 돌 대신 그렇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면 사형언도로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자, 이런 이 해골 골짜기, 이곳은 무수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리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곳이 바로 곧 해골 골짜기,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그 육체와 우리의 이 정욕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성질인 이 교만성과 음란성, 아집성, 특별히 그 포악성, 그리고 거짓성과 질투성, 이런 죄성이 뿌리 박혀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순수했던 정욕, 이것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애정과 친구 간의 애정과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 간의 애정, 이런 애정과 욕망들, 또 우리에게 수면욕과 물욕과 성욕, 이런 죄성과 정욕이 결국은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성과 정욕, 이것이 바로 곧 육신의 법입니다. 이 육성이에요, 육성.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내 고정관념과 내 편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봤을 때 내게 마음에 안 들면 악심이 올라오는 게 속에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 골고다 언덕에 돌로 쳐 죽이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사형 집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경우와 같은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미련한 저리 가, 저리 꺼져, 죽을래?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에게 욕을 하고 미워하는 것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살했는가. 내 마음이 바로 도살장이 되어서 형제를 향하여 이 미련한 놈 썩 저리 가, 너 죽을래 하면서 미워하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온갖 형제에게 그렇게 죄를 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죄수들을 목달라 그렇게 죽이게 하는 사형 집행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치 화장까지 치르는 무자비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 되지 않았는가. 화장터에 시체가 그 썩어서 말이죠, 냄새가 나고, 거기서 막 또 태우니까 얼마나 코가 진동하는 그런 냄새가 납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화장터와 같이 해골이 우글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욕을 하고 또 욱하고 말이죠, 분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노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인생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왜 저래 저 인간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악심을 품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면에서 지은 죄도 바로 곧 죄라고, 형제에게 마음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림자처럼 스쳐가는 것도 죄라고 주님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이 회칠한 무덤이요 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호통을 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회칠한 무덤이 바로 제 마음이고 또 우리 마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얼마나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그런 마음, 다 그게 죽인 것이고 그 죽인 시체 덩어리가 그 해골이 내 마음에서 지금 썩고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니 툭 하면 바람만 불어도 썩은 냄새가 올라오고 누가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해도 분노가 욱 치솟아오르고 막 열이 난다고 그러고 얼굴이 붉어지고 화가 나면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부르르 떨고 말이죠. 밥 먹다가도 그러고 요즘에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이런 지금 아우토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 무서운 시대에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죄로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내 마음에 수도 없이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마치 내 마음에 그렇게 지금 아골 골짜기 같이 해골이 우글거리는 그런 골고다처럼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이런 썩은 냄새가, 이 죄 냄새가 얼마나 뿌럭뿌럭 올라옵니까? 이것을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회칠한 무덤, 아무리 우리가 치장을 하고 아무리 환하게 분을 칠해놔도 속에서는 송장 썩은 냄새가 올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겉은 번질하지만 속에는 그렇게 산 송장, 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고 다 그게 내 고정관념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불합리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럴 때, 그럴 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바로 지옥불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해놓고도 우리가 뻔뻔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서 라오디게아 목회자처럼 나는 괜찮아, 뭐 교회 이렇게 다녔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는 목사고 나는 누군데, 주님 보셨을 때에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티끌만한 그런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눈을 흘기고 이러한 모든 죄의 하나하나가 바로 곧 형제를 살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고 참소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의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 그렇게 무서운 말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우리가 못을 받고 화살로 그렇게 쏘아댔습니까? 그런 지금 이 화살에 맞고 우리의 언어 폭력으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지금 공동체 주변에, 아니 이 나라가, 온 인류가 지금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 마지막 때는 이 지금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처럼 말이죠. 어느 딸이 자기 엄마가 목사님인데 집에만 있으면 막 성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엄마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착한 척하고 그러더만 집에만 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게 어디서 발됐구냐고 이러면서 막 그 딸에게 그렇게 하니까 호랑이 또 튀어나오네 이러면서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게 한 번, 두 번 회개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이 죄성 가운데 무서운 호랑이와 같은 이게 기회만 주어지면 나타나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인 이 해골이 내 속에 우글거리고 있으니 이게 조그만 밥 먹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말이죠. 상을 뒤엎고 이게 뭐야? 응? 돈 갖다 줬더니 이게 풀떼기만 주고 말이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하고, 그러면서 부인에게 애들에게 얼마나 그런 무서운 말들을 했습니까? 바로 더러운 이 해골이 우글거리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골고다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께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산채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골고다 언덕이 바로 곧 이 해골이 우글거리는 그곳이 제 마음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또 속이 부글거리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곧 내 안의 욕망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이제는 분노를 하도 내다 보니까 분노 조절 장치가 다 흥얼흥얼 파괴돼 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때나 막 짜증을 내고 분을 내고 말이죠.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언덕은 그곳에 지금 예수님의 그 이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기념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두산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에, 그곳에 절두는 목을 잘랐다는 거, 이렇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목을 잘라서 한강물에 집어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골이 우글거리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골을 싹 치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골과 같이 우글거리는 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때 다윗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 땅에 그 나발이 그 양을 치는데 양을 돌봐주고 그랬는데, 양 깎는 날 보통 사람들은 잔치를 해서 누가 와서 좀 이렇게 하면 떡도 주고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더니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을 아주 창피를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올라옵니다. 이놈, 칼을 차라. 내가 오늘 그 나발과 가족들 싹 쓸어 죽이겠다고 막.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 젊은 다윗이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갈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참으시오. 나발은 원래 미련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인간 죽여가지고 괜히 앞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그 치적에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 그렇게 욕먹지 마시고 그런 인간 그냥 놔두시고 여기 포도와 이거 좀 드시라고 하면서 아비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칼을 꽂아라. 그러면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넘어갔어요. 만약에 그때 아비가일이 아니더라면 싹 쓸어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두고두고 다윗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책을 느꼈습니까? 우리도 보면 아마 지금 저 청송교도소나 아니면 저 군대에서 욱하고 말이죠, 영창에 가가지고 그렇게 콩밥을 먹을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를 넘어가게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3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까지 이뤄야만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고 또 사역을 하고 또 뭐 해외 선교사를 하고 수도사가 되고 그러는데도 자기의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당인 줄 알았더니 천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거기서도 욱하는 성질이 나오니까 너는 아직 천당에 들어갈 수 없어. 믿음은 있으니까 천당은 갈 수 있지만 그걸 다 빼기까지는 못 들어가. 이 지상에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원수 같은 사람이 거기서도 나타나가지고 웃고 가고 말이죠 할 때, 그럴 때마다 심판을 받으면서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욱하는 이 성질이 안 나올 때까지 거기서 다 연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통수를 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인들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카리스라고 하는 위대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려고 결혼도 않고 그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모기가 웽웽거리면서 쫓은데도 순간 모기가 팍 자기를 쏘니까 순간적으로 팍 뺨을 때려서 모기를 죽였어요. 죽여놓고 피가 이렇게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그런 자신을 보고 회개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런 악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를 모기가 괴롭히니까 이놈의 모기하고 쳐 죽였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기가 많은 늪지대에 가서 옷을 훌렁 벗고 거기서 6개월 동안들을 모기가 튀길 때마다 하나님, 이놈은 내 안에 아직도 살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복수하는 이런 인간입니다. 6개월 동안 모기에게 뜯기면서 나중엔 문둥병자처럼 됐지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 마카리우스가 나중에는 성질이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나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분들이 성인이십니다. 이 마카리우스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저 사마리아 저놈들 불태워서 죽이자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 모습을 담다 보니까 그때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그 노사도의 그 말과 행실은 오직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위대한 사도 요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까지 싸우고 말이죠. 그렇게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서 몸과 마음에서 입술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 의분이라고 자신이 범한 죄악을 선한 것으로 정당화하는 이런 위선적인 생활, 특별히 교육자들 이런 분들 보면 까딱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는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다고 막 하면서 목사님들이 강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동계장을 뒤집어 온 것처럼 말이죠. 이러면서 목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막 의분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아주 그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님한테도 어디 목사한테 주의종한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이러면서 막 반말로 무섭게 막 주의종한테 함부로 했다간 저주받는다고. 예수님은 죄성이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그렇게 성질을 내고 의분이라고 착각하는 목사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 마음 안에 해골이 우글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칼로 죽인 그런 살인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목사인데 의분을 하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 또 부모 형제들이 그렇게 의분으로 정당화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성적이 떨어졌다니까 너 이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생겼다니 하면서 막, 그런 의부는 성적이 떨어진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죄, 분노의 그림자 하나라도 부끄러워하면서 철저하게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선으로 익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성령을 맺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늘 위로하고, 또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또 죄송하다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